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담력이 이제 목하고 코가 자꾸만 이게 약으로 이제 버티니까 계속 좀 안 좋습니다. 목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젊은 층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보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보혈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공의와 사랑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에게 자식을 낳은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빠들은 뭐 나가서 이제 가정을 그 가족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자식을 놓고 양육하는 엄마는 좀 다릅니다. 이 공유와 사랑이 좀 많이 드러나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공유와 사랑의 본능이 있는데 이 공유와 사랑의 본능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잠시 비워두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 모혈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추위와 더위와 피곤함과 그리고 자지 않으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온다는 것은요, 이 비극입니다. 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 세계에 와서 함께 동거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비극이죠. 그럼 우리한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는 비극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4차원 세계를 계시다가 시공간을 제재를 받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죠. 힘듭니다.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잘 사는 나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계통에 못 사는 나라에 주로 가봤는데요. 가보면 잘 사는 곳에는 가보면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은 빈국에 가보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해서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만을 보면은요 거기에 선교나 어떤 것을 그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또 하나님의 공로는 있습니다. 자, 그 열악한 관계 속에서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여러분 벌레나 여러분들 아시아 쪽에 가보면요 벌레를 많이 먹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요리해가 먹습니다. 근데 자 구더기도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달팽이 같은 거 먹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 세계에 와서 산다는 것은 어느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구더기 속에 우리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데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멜로관을 쓰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 조롱을 받으시고 많은 것을 당하셨습니다. 자 가시멜로관을 쓰실 때는요 저는 처음에 그걸 대할 때에 누가 가르쳐 성경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시멜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은 못의 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 흘리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겪어보실 적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마 쉽게는 아마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본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잘못하면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듭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매를 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매를 많이 들죠. 매를 많이 드는데 제가 친구 집에 들고살이 할 때에 저도 이제 아이를 직계를 합니다. 하는데도 친구를 볼 때에 처음에는 계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이를 잘못했다고 때릴 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때리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고 때리는 걸 봤습니다. 이성을 잃고 때리는 걸 봐서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받는 핍박, 남편으로 하여금 받는 수모 이런 것이 보니까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아이한테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한테도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는 이 상처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태속에 있을 때에 부부간에 싸운 거 남편을 하여금 싸워서 고통을 받거나 이러면 그것이 아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받게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걸 울음으로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게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과거에 아기를 가졌을 때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태교를 많이 하죠. 옛날 어른들 그 양반 산동 있을 때 봐보십시오. 이게 드라마를 봐서 알지만은 아이 생명 새 생명 잉태했을 때에 얼마나 조심하게 가랍니까? 걷는 것도 조심해라 모든 것을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태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나오면 그것부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 속에 있을 때 잘 자랐을 때에 밖에 나와서도 태어나서도 이 아이들이 그걸 잘 다스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동일하게 야단을 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본능과 더불어서 또 사랑의 본능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려놓고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려놓고도 우리 요즘 아이들 잘 안 때리니까 그런 게 잘 아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때려놓고도 어떻습니까? 돌아서면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때립니다. 옛날에는요 종아리 때리면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때리잖아요. 엄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그래 맞아요. 피가 맺혀가지고 그 길로 맞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물동이 이고 물길로 오라 해서 물길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예. 전에 못 모르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싶어요. 이래서 바로 공의의 본능과 사랑의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자, 찬양에 보면 복음 찬양에 보면 복음 찬양이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린다는 것은 공이고요. 어루만진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이게 강한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이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아픔과 고통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 민족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의 보혈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새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공의만 계속 임하게 되면요. 그것은 율법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자 율법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전부 공의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잡아보세요. 아이들을 보면은 잘못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눈치 보잖아요. 왜요? 벌써 그 양심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우리 속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는데 그래서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에이 뭐 죽음이다. 때가 되면 죽으면 죽는 거지. 이래 말하는 사람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죽음에 입하게 되십시오. 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 앞에 사경을 헤매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돈독한 사람. 믿음이 어설프면요 거기서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집사님 정말 믿음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분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슨 암인지 몰라도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이 임박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불구하고도 안 죽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할 때도요. 그 사람 임종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암 환자를 누구 성교사 이름 뭐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은경 이름 이인영 제가 잘 안 나는데 우리 박소연 요 박소연 선교사 요 할아버지 제가 암으로 위암으로 부산의 의료원에 있을 때 전도했어요. 그 사람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1년 반 예수 믿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정말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전도를 해보면 나타나요. 전도를 해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고지 그대로 믿어버려요. 자기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고지 그대로 믿어버려요. 고지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어느 누구보다 1년 아니라 10년 가도 예수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님의 부름받을 때가 다 돼가니까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 식구들 다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먼저 천국 간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가셨습니다. 이만큼 믿음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확실히 굳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려운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제 친구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모하면 두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 믿고 몇 개월 예수 안 믿었는데 불구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천사들 받들려서 갔습니다. 몇 개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본능, 이 사랑의 본능에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사랑의 본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이 사랑의 본능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본능을 못 깨닫는 것과 못 깨는 것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못 깨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사랑의 법 또한 하나님의 자신이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의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본능이 이 온 우주를 덮는 것처럼 또 하나의 본능인 사랑의 본능도 이 우주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본능, 이 확실히 사랑의 본능이 이 본능의 핵심이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보혈의 이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죠.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능이 사랑의 본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랑의 본능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 그래서 공의의 법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없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 70억이 됐든지 8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많은 인간 다 플러스 예수님 하나
그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예언이가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밝은 모습인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밝은 모습. 그리고 이제 시연이도 오랜만에 실제로 영상으로 한 번씩 보다가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막 업돼가지고 뛰어노는데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키가 따갑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어떤 상품팩 가정이 무너질 때도 그 무너진 자녀가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 자녀는 안 하고 다른 옆집에 자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옆집에 자녀를 꺼내겠습니까? 내 자녀가 우선입니다. 이게 뭔 말하느냐? 무슨 뜻으로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 하나 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상태도 아이들이 뭡니까 수학여행 가다 일을 당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내 자식만큼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 7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영혼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인간, 모든 존재 전체를 다 합해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피만큼 못한다. 그 값을 계산하면 이 땅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합해도 하나님 자신이 흘린 피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계성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아무리 이웃집에 옆집에 있는 아이가 귀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자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자식과는 다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을 다 합쳐도 아이들을 다 모아놔도 내 자식 하나만큼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피의 가치, 이 가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100만이면 100만 모든 인간을 다 합해놔도 인간이 범죄한 그 모든 죄의 대가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중국의 속국기에 살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이 우리나라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이가 엎어나갔고 이재명이가 또 엎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das습니다. 많은 거짓을 퍼뜨려서 이 거짓 증거를 퍼뜨려가지고 국민을 속이게 만듭니다. 다시 이들은 중국으로 속국되기를 원하고 중국의 하수인이 되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그냥 막 이 정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준빈이와 준평이와 호성이와 용기가 그리고 혜민이와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자유대한민국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춥지만은 광화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경복궁 앞에 제가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약을 사가 다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약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경복궁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약을 사서 요런데 그 주사파들
전부 다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깃대 들고 이게 나눠주는 유인물 나눠주는 요 몇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청년들인데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거의 다 중국인.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 똑바로 차려 하니까 그렇게 막 2번이나 내가 소리 질렀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도 뭔 말인가 몰라고 물뚱물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럼 지나가면서 저끼리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중국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다. 청년들 진짜 많이 깨어났습니다. 예. 사건에 따라서 분풀이 하는 게서 달라서 자기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죠? 예. 중국인이 한국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요. 그거 한번 떴더라고. 설정에 보진 않는데 그것만 안 하니 그것만 제목만 봤는데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라가 다시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중국인들 다 쳐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공의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나스도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노는요 보혈로 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이 그 공의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우리가 와 있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못 삽니다. 예.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없는 이 공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잠재워지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되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모든 공의는 그 피 앞에서 잠재워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전도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한번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전도를 했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눈 똑바로 뜨고 딱 쳐다보고 막 흘게 보면서 노래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선합니다. 그 모습이. 나 예수 안 믿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 지옥 가요 하고 이래. 너무너무 선합니다. 그때 벌써 40년 전이 되겠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거부하면요. 보혈의 피에 나는 신세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딱 거부하게 되면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거든요. 죽어봤냐고. 이래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죄보다는 더 큰 죄가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보혈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보다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 생명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되면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는 죄. 자, 오늘날에 목회자들도 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런 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면 회개한다면. 그러나 부끄럽죠.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인 이상에는 정말 그런 죄를 그러면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용서는 받지만 목회는 지속하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그 사명이 계속 주어진다면 선교를 하든지 이러지 그 자리에서 그 목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뭐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 목회자들도 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다. 목회자를 폭력했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 폭행, 그리고 도둑질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남의 여자를 뺏었잖아요. 남의 여자를 뺏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여자를 뺏고 완전하게 뺏기 위해서 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냈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이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죠? 아비삭을 후처로 줬지만은 일평생 손 안 댔다고 했어요. 처녀로 늙어진 거죠. 그 정도로 회개하고 나면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죄 또 범한다면은 그거는 개가 토하였다가 더러운 것을 돌아먹는 것이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돌아먹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다 쏟으셨구나 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죄는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자 부족한 게 있어 가난하고 뭐 어떻게 없고 하여튼 뭐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고 이래야 하나님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이 공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살아있다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고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 양심이 벌써 반응합니다. 거짓말 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국회의원들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 거짓말 반복돼.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거짓말 하는 것을 자꾸 줄여가 나중에 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 제가 마지막 주인데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65일 이제 이틀 오늘까지 해서 3일 남았지만은 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못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다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까지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이재명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양심이 하나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우리 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죽음을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이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육체의 즐거라면 그러면 이 육체의 즐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더 힘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것 없이 나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2024년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 오늘 내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달라. 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온전히 덮어서 나와 자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그리고 피를 의지하고 붙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환란이든지 피로 대응하십시오. 죄값으로 오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질고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것으로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병마 마귀가 주는 것은요 병마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면 치유가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것이 몇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아픈 사람은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수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다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질병 이건 또요 자기가 그 사명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 사명에 딱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근데요 딱 깨닫고 나서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정말 병원에 가도 그렇게 치료하려고 안 되던 것이 딱 치료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갈아먹는 것,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질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거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 사랑의 본능을 나타내시는 이 예수님을 이 보혈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사랑의 본능의 공의가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라도 단번에 용서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죄를 짓는다고 다 아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혈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 목사님 우리 항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대중을 향해서도 그렇고 인사가 뭐죠? 우리는 이겼습니다잖아요.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긴 거죠.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포함돼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말씀이 인사가 뭐냐면 첫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이래서 이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피를 붙잡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책임감이 없어지는데, 자, 자녀가 빚을 졌으면 이 자녀가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빚이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근데요, 이 아이가 그걸 모르고 자꾸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숨어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다면 다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에 매여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주님이 내가 회개했다면 이미 내가 잘못 써서 지우개를 지웠다면 다시 없는 거지. 똑같다. 지우개 지우면 그 연필 자국이 나면서 자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죄는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정말 깨끗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병마에 시달리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시달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맞설 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보혈의 능력으로 병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입니다. 병마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제가 워낙 이제 우리 언니 집사 때문에 계속 제가 처음에 이게 이제 알고 난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겠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제가 우리 또 박 집사를 생각했거든요. 예은이가 이 병원 가서 병명을 알았을 때 집사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그것이 부모의 심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살리셔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잠깐 하고 제가 휴대폰을 켤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5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가시고 이러면서 그 암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막 했는 것이 많이 나오던데요. 제 눈에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질고가 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항상 바라보러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통 속에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저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되면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부모의 심정을 우리 배집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부모는 또 달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것이 다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보혈로 여러분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은 진리를 몰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책임지고 할 때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병도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여러분 물러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라고 했으면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라고 했으면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난도 물러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들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도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맡겨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바닥에 내가 갈 곳이 없는데 내가 길바닥에 앉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길 빠져 나오면 나는 건데 내가 길 빠져 나면 아버지 영광가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물론 예언이가 이제 돌아왔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인가요? 부산에 있을 때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어린이 되었을 때에 근데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살 왜 어릴 때 그 고통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걸 겪고 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서 정말 그 주님만 붙잡고 하니까 많은 은혜도 받지만은 그 많은 능력들이 오는데 특별히 질고해서 해방되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죄에서부터 보혈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게 대해서는 강경해야 됩니다. 네. 사탄이 우리 양심을 자극해서 죄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가늠했잖아. 너도 도둑질했잖아. 맞아. 나 했어. 나 거짓말했고 내 도둑질했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 나는 이제 깨끗해. 우리가 회개하고 나도요. 예를 들어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은 잘못한 데 대해서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복은 따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귀가 참소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양심이 소리치죠. 양심이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해결받고 또 때로는 마귀가 참소하지만은 참소하는 데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어. 하고 인정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우리 양심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왜? 이미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피로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님이 기도할 때도요. 이제 뭐 나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마트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언이 기도할 때는 내가 뭘 기도하냐. 예수님의 피를 덮으사 피에 완전히 쌓여서 이 어떤 질병도 어떤 세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싸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보혈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병마야 저주야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그리고 책임질 수도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시온이 학교 가죠. 어떤 아이들 만날지 모르고 어떤 선생님 만날지 몰라요. 저는 이제 10월달부터입니까? 시온을 기도할 때 하는 학교에 선생님 잘 만나게 돼요. 또 친구도 잘 만나게 돼요. 친구를 잘 만나 학교 가서 아이들 친구 잘 만나서 잘못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 잘 만나서 정말 잘 가르치고 받게 되고 이 가운데서요 예수 믿는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교적 교육 안 받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다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 내일 모레 또 이제 송후의 진예를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다 피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어서 새로운 날 정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텐데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서 모든 질고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힘든 것을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그 문제 해결도 해달라고. 이 보혈의 피로 살려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100억의 아버지 하나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가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아버지 보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연약하여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면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언의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하며 주의 아버지 하며 상황에서 이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연합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보혈로 덮으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세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이 막아주시옵심을 간절히 명원하자. 특별히 아버지 우리는 인사도 지켜서 붙잡았자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모든 암습을 태워주셔서 아버지 2025년에는 이 땅에 다시 서서 아버지 자녀 인도들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가난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도 괴로움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다 아버지 대적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보혈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2025년 아버지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도 아버지 한국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이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문제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아버지 그 모든 피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한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2025년 새해는 나라도 아버지 우리 민족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교회도 가정들도 아버지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기도드리옵나이다. 26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